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강한 것부터 결박하라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보면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우리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으로 치고 들어오고, 물질에 약하면 물질로 치고 들어오고, 여자에 약하면 여자로 치고 들어오고, 아주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약하면 자녀들로 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아주 알기 때문에 아주 틈을 딱 파고 싹 들어가지고 그 틈을 노려가지고 틈을 벌어지게 합니다. 결국은 갈라지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뜻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 사역하실 때를 보면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 권능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종교인들은 항상 어쩝니까? 비판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마귀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막 전하고 있으면요, 누가 방해하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저는 그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방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방해하는 건 아니고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방해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이름 부르긴 부르는데 어때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뭐 천국 못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강하게 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에베소 6장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전쟁터로 내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군에서 먼저 이렇게 제대하는 거 뭐라 합니까? 뭐 의사병이라든지 뭐 있답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로 훈련을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결과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의 보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살아남아서 살아서 주님을 볼지 아니면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습니다. 마귀가 내 마귀다, 도둑놈이 내 도둑놈이다,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다 하고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진짜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우리가 말씀을 왜 봅니까? 말씀을 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지금 신약 새로운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 각자가 듣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 보는 각도가 다 다릅니다. 나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은 나한테 음성을 주셨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 뭐 천국 지옥을 갔다 왔는데 뭐 천국을 갔다 왔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 그런 자들은. 예. 자, 오늘은 본문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7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십자가의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딱 생각하면은 뭐 생각납니까? 십자가 하면은
지금 교회 이렇게 나가면 예배당 보면 십자가 이렇게 있잖아. 십자가. 밤에 보면 불로 있고. 십자가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로마 시대에 십자가는 죽음의 사형틀이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은 너무나 잘 가요. 레비가 필요 없습니다. 왜?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모르고 가는 길은 레비를 켜놓고 또는 뭐 바다 같으면 나침반을 켜놓고 가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평탄한 길을 가지만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사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자는 낭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힘들어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간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왜? 능력 되시고 길을 아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힘이 강하고 내가 잘 살면은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왜?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길도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묻고 가는 겁니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청년들은 아직 힘이 왕성합니다. 그런데 어른들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 해요. 자기가 뭔가 될 것 같아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 청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정확한 방향을 알고 정확한 목적이 있을 때 뚜렷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무너뜨리면은 한 방에 넘어갑니다. 인생에 가는 길이 인생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보니까 너희 가는 길이 너희한테 있지 않다. 내 손에 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안녕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안녕히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 허무.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께서 새로 안 만들고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받치면 갑니다. 새로 만들어놨으면 차고 받쳐도 튼튼해가지고 될 건데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 주에서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가야 되는데 우리 몸 자체가 고난을 싫어합니다. 편안한 걸 좋아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쾌락을 좋아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좋아합니다. 내가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어뚝쓰기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절대로 안 씁니다. 자랑은 주님 안에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항상 주님 주신 것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것 안에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크게 뭐 사업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 사업을 하지만 어때요? 내 일을 열심히 해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다면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저는 참 게으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육신이 또 연약해요. 육신이 참 연약합니다. 이 문제 저희 집사람하고 아파가지고 오늘 아침 겨우 좀 이렇게 좀 눈을 떴는데 아침까지도 약을 먹었습니다. 뭐 밥을 잘 먹었는지. 예.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 조금만 탈나오면 막 쓰러지면서 밤새도록 끙끙 앓고 막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복음이 되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그랬을 때에 그 향기가 나타났을 때, 야, 요즘 뭐 말향, 철향 있잖아요. 그 나무 옆을 지나가게 되니까 향이 너무 진하더라. 그러니 뭐냐 하니까 뭐 향이 난대. 그 향이 난, 내가 지나가면은 저 육신에 더러운 저 고집쟁이, 아니면 저 욕심쟁이, 이런 게 아니라 저 예수쟁이. 근데 저 사람 참 선하고 자기를,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할머니들 좀 이렇게 아무것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준다고 하니까 참 봉사 잘 하시네요. 그거는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다른 사람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기름 들여가면서 내가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작은 복음을 전하는,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이 바보도 아닌데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랬을 때에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냐 하니까, 아, 예수님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저래 하는구나. 그래, 그걸 보여주면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다.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100% 가진 데서 내가 몇 프로를 뿜어내고 사느냐, 몇 프로를 뿜어내는지는 모릅니다. 자기가 그만큼 노력하고 애쓰고 결심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사는 사람은 100에서 어떤 사람은 50% 나간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70%까지 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도 못 나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받은 은혜가 각자가 다른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발휘를 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 좁은 문으로, 첫째 하나님 뭐라냐면은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이 뭐냐 하니까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왜 없습니까? 물어볼 때에 좁은 문이기 때문에 많이 가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게 무슨 문이냐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멸망의 문이다, 멸망. 끝에 가보니까 절벽이다 말이에요. 끝에 가보니까 지옥이다 말입니다. 그때는 늦다 이 말입니다. 비록 길이 흡착하고 사람이 찾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가는구나.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바보 소리 듣고 다 그래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면 나는 가자.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한 일이라면 저는 우리는 갑시다. 제가 하나님한테 항상 답장을 보내도 그럽니다. 나는 그게 말씀 맞춰서 쭉 맞춰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왜 바울에게 서신서 14권이나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그 사람은 철저하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은 유신을 가진데도 그렇게 베냐민 집하고 내놓을 게 많았던 그런 학식자고 철학자고 말장이고 정말 배운 게 많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이었지만 모든 걸 다 배설물을 얘기했다면 똥으로 얘기했다면 똥으로 계속해서 내버렸다는 겁니다. 내버린 만큼 예수님으로 채워졌단 말입니다. 내가 내버리지 않고 갖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들어오면 말씀이 새롭게 들어옵니다. 새롭게 들어와요. 그 원아침에는 내가 소리를 내서 말씀 읽어보니까 또 새롭게 들어오더라.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보기. 사도행전 20장에서 누가 보면 쭉 넘겨.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20절까지 읽어보십니다. 18절부터 같이 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를 돌아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사령과 함께 주를 섬기며 너에게 유익한 것을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를 가르치고 21절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느니라. 자, 22절, 23절 같이 했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너희 생민도 내게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하루아침에 이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마음을, 이런 간증을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좁은 길을,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맞춰 살면 아무 핍박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율법으로 그냥 다 있으면 아무 없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을 나는 이 길로 향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받은 사명이다. 이거 나는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복음의 길이고 이게 사명자의 길이구나. 우리가 받은 사명자, 우리가 받은 이 사람들은요, 각자가 다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누구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것으로 사명받았고, 각자가 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귀하다는 말입니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누구는 뭐 귀하고 누구는 덜 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손가락 5개가 있잖아요. 이 손가락 5개가 이게 아바이 손가락 이렇게 다 있지만 안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힘이 약하다고 이것이 아니잖아요. 이게는 우리가 왕을 할 때 탁 서잖아요. 이거는 손가락질 할 때 어떻게 탁, 이거는 내가 제일 길다. 제일 너 할 수 있고, 이것도 뭐 반지 끼우고, 이것도 NG 약속할 때 다 각자가 귀한 손가락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각자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다 귀하게 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조건을 우리가 얼마나 발에 서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복음의 나타수다. 자,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사도행 다음에 조금만 넘기면 로마서 10장 나오죠. 로마서 10장. 그 몇 장 넘기면 로마서 10장. 자, 10장. 찾았으면 14절 있습니다. 13, 14 같이 읽겠습니다. 13, 14.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15절에 보니까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이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가 같으니라. 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사무실에 있을 때에 계속 옆에 동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저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절에 안 가도 항상 그쪽으로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오더라니까.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들었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복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참 희한한 일입니다. 저는 전도지 주면요, 자체를 안 받습니다. 전도지 주면은 아예 읽어보질 않았어요. 그냥 꾸겨서 그냥 버리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째 보내어지지 안 하고 어떻게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듣겠는가? 이것이 말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십자가 좁은 길입니다. 근데 이걸 이야기하게 되면 결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좋아합니다.
한번 전해보십시오. 핍박이 오면 오지 절대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요. 와,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핍박을 받네. 그래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복음 전한 자만이 행글라이더를 탄 자만이 그 행글라이더를 탄 기분을 안다 이 말입니다. 타봐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친한 사람은 이 사람은 다른 거 다 좋은데 이 복음만큼은 딱 맞는 거예요. 이 복음을 딱 막는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 다 좋은데 그걸 막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정의는 아니 저기 그 법정에서 정인 나오시오. 정인이 나왔는데 정인이 자 정인하시오 할 때 정인이 가만히 있다고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예수님 믿는 자녀들은 예수님의 정인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인 나와 말하라 하는데 말하라고 가만히 있는 거 유고물이라. 그럼 뭐 정인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만 좋은 거야. 나는 분명히 듣고 자 사도행전 4장 볼게요. 사도행전 아까 찾았는데 좀 뒤로 넘기면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사도행전 4장 한 장 넘기시면은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을 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네로 시대고 지금 얼마나 핍박이 심한 시대입니까? 근데 이게 뭐라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야. 누가 말하지 말아라 하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 외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복음 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니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열심히 믿는 종교인들이 너가 지금 그거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뭐랍니까? 내가 만난 적이 있고 내가 확신이 있는데 내가 왜 말 못하냐?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소망이 있는데 그 말 안 할 건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 내가 이대로 있으면은 이 영혼은 결국은 멸망하고 가고 지옥 갈 것인데 그 지옥 가는 영혼을 뻔히 보면서도 네가 말 안 하고 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나중에 피값을 내가 받을 것이다. 근데 아내한테 지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가족 구원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만큼 기도 안 하고 복음 안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은 절대로 아까 기도회처럼 안 기다려줍니다. 시간은 살아있습니다. 그래 정인의 말은 첫째 힘이 있습니다. 네,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만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들은 이야기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확신하면 나는 이 복음만큼은 확신이 있습니다. 왜? 내가 주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만난 자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정인의 말이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언제 이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 딱 해가지고 다 정리해 보니까 거짓말은요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내니까 힘이 없어요. 결국 거짓말로 탄로납니다. 진실은 힘이 있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 말 속에는 힘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힘이 없다가도 복음 전하면은 이 복음 메시지만 전하면은 막 힘이 팍팍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십자가의 좁은 길이다. 나한테 좀 핍박이 오고 나한테 손해가 온다 하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하지라도 제발 좀 이야기 좀 하지 마라. 제발 좀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제발 오가 교회 뭐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마라. 그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십자가 지기 전에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 내가 질 수 없습니까? 이걸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이미 아시고 계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든다는 거, 얼마나 죽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십자가 길을 가는데 그 전날 기도할 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합니다. 너희가 깨어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마귀에 잡힌다. 그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항상 공유해야 된다. 나머지 부분은 그걸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은 가르쳐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골로새서 우리 사라지 골로새, 자 로마서 저 신약 골로새. 골로새 4장. 자,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같이 심답했습니다. 2절, 4장 2절.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어라. 그렇죠. 항상입니다. 항상. 항상 기도하랍니다. 그러니까 대사로전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도 보니까 항상 첫째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라.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에 보니까 거룩해진다. 구별된 삶을 산다. 우리가 순간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듣냐 하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양은, 주님 그래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라고 한다. 양을 키우는 목자는요, 그 목자 주인 음성을 듣더라고요. 다른 사람 부르면 안 오는데 목자 음성 듣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듣고 거기에 순응한다는 겁니다. 순응. 거기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 듣는,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부끄러운 밖에 없어요. 어떤 누구하고 교제를 해도 말씀에서 맞다, 틀리다 분별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사는 삶을 이야기할 때는 부끄러운 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 1차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야 분별이 갑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 첫째 음성 듣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애쓰고 해야 됩니다. 항상 영적 눈을 영적 귀를 열어놔야 된다 말입니다. 영적 귀가 열려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무슨 말씀 하는지, 무슨 뜻인지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내가 어떻게 순응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메바른 땅, 물이 없는 동안 안 한다는 겁니다. 목자는 항상 양을 푸른 풀밭이 있고 어떻게 하면 양들을 꼴을 먹여가지고 그 양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한, 그것이 우리 성경 말씀에 목자가 하는 길이다 말입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장.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본문 23절입니다. 23절. 그때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도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니라. 이 구원받을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너무너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주님께서 후서 13장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의 나팔수로 살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만 말씀을 듣고 내만 살면 되겠습니까? 내만 바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되겠습니까? 나머지 식구들은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실 일을 말미암아 순종하게 배우자. 자,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5장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부르짖었구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능력이 다 있는데도 내가 12영 더 되는 군단을 내가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 십자가에 지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죄들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여기 이 말씀하고 조금 연결되잖아요. 육신을 따라 살면은 죽는다.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죽인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거기서 17, 18절 읽어보세요. 17, 18절. 17, 18절 같이 있습니다. 17절, 18절. 지면 상속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십자가 길은 남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고난을 요구 너무 힘듭니다. 나를 바보로 취급합니다. 나를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에게 앞으로 주실 그 영광 보상에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봤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봐야 됩니다. 육신으로 막 쾌락을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은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다. 그 보상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절제하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막 가다 보면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한다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 눈을 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입니다. 17절, 3장 17절입니다. 16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이 뛰어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되기를 구하노라.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길 원한다. 우리 속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이지 않습니까? 육신은 어쩌든지 계속 세패가고 아파가고 늙어가고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우리가 육신의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챙기고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 속 사람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어때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영적으로 단련시키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속 사람이 뭐냐면 이거는 깊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한쪽만 가면은 몸이 한쪽만 발달하게 되면 몸이 이상하게 되지만 사각으로 분별되면은 우리 진리가 그렇잖아요. 몸이 지금 전체적으로 몸이 95kg지만 몸이 근육으로 뚜둑 뭉쳐 있잖아요. 어때? 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만약에 살만 찌면 어떻겠어요? 보기 싫다는 겁니다. 저 키에 180에 몸무게가 95kg다. 근육이 없다. 뚱뚱한 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몸이 어때요? 근육으로 다 뭉쳐 있잖아. 무슨 말이냐? 우리의 속 사람도 저렇게 땅땅 뭉쳐 있으면 얼마나 탄탄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 속 사람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때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결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고 하나님이 그 말이면 됐지.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 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영적 눈을 떠갈 수 있는 삶이 된단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6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1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그가 잠잠하게 하나 그가 더 크게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예수님께서 멈춰 서서 그를 부르라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 눈먼 자를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가 자기 옷을 내어 던지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자, 여기에 이름이 다데메오 그죠? 이름이 다데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시각장애예요. 그러니까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들었고는 예수님한테 얼마나 가음 지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48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그가 잠잠하게 하나 그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를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데메오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뭘 봤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데메오의 중심을 본 겁니다. 중심을 보니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소문만 듣고 예수님 능력은 소문만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은 왜?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다는 사실을 소문만 듣고 있는데 예수님 나를 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다데메오에게 내가 뭘 해줬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이상한 질문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밖에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딱 물어봅니다. 내가 니한테 뭐 해줬고 하라니까. 내가 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랍니까?
봐라 이래 안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보다는 합니다. 주님이 그걸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 중심이 하나님 항상 속 중심에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는가. 네가 지금 의심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거 내 눈 뜨게 해줄까? 예수님이 혹시 되겠나?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야고보서 두 마음 품은 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해줍니다. 그것이 비록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든 육신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믿고 나아간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말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자에게는 주님께서 한량한 힘을 주시고 승리해 갑니다. 십자가 좁은 길을 할지라도 이렇게 바디오면을 통해서 육적 눈을 뜬 것처럼 우리가 에베소 3장 말씀처럼 영적 눈을 뜨는 우리 신앙,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